이 시간에 우리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뭐가 시작되나요? 대강절이 시작되어져서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것이 이제 대강절이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오늘을 흔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부르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한 해 한 해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본인 스스로 체감할 때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좀 뭔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변화되는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겠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년 이렇게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뭐 그때가 그때 같고 올해도 그때 같고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나 자신이 나를 점검해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좀 달라졌네? 좀 성장했네? 사실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고 또 그런 맛이 좀 있어야 신앙생활이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을 이렇게 좀 어떤 변화를 점검을 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뭘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작년보다 올해 좀 성숙했다고 할 때 성숙함의 정도를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뭔가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달라지기를 원하긴 원하는데 이게 그 기준이 달라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어디로 달라져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노력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더욱더 달라짐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만약에 저 사람 좀 바뀌었네? 변화됐네? 라고 할 때 아니면 내가 좀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바라보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바뀌었다 변화됐다 라고 하는 생각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교인들이 어떤 대답들을 해주셨냐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밝고 환한 분이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도 얘기하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얘기들이 별로 틀리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인 게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은 다른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생각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든지 거기에 더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집사 같은 이런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말은 뭐 관계가 좋은 사람들, 뭐 뒤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얼굴이 환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 본인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 대표기도 하면 그냥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성숙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동의가 되세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들, 잘못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떤 반응이냐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좀 이분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눈 감아주고 넘어갑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진짜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화를 내기도 하고 정말로 못마땅해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냐 하면 주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랬을 때, 아니면 신앙 연륜이 깊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 막 뭐라 그럽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수 집사쯤 된 사람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다닌 횟수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 그 꼴이야. 막 이러면서 주로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잘하고 그다음에 교회 연륜이 깊고 직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하면 욕하고 비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실수하면 넘어가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도대체 성경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 사람 보니까 성경 많이 알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기도를 잘 못하고 또 평소에 기도 생활도 안 하던 분들이 뭔가 좀 말실수를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가요. 그런데 기도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말을 함부로 한다고 뭐 이러면 기도는 그렇게 유창하게 하면서 말은 어떻게 저렇게 뻔세 없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다 어떤 대상들이냐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반응들을 쭉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분들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성숙의 기준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오래 다닌 것, 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 성경 많이 알고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과 성숙과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전혀 없지는 않은데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것을 지금 기억해 먼저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변이 풍족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전도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풍족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 교회였지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그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보일 수밖에 없어요. 또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듣고 그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무엇까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별로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에다 걸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았죠. 영적인 체험이 있죠. 전도 열심히 하죠. 다양한 은사들로 사역을 충만하게 했죠. 이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야 이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어리다. 육에 속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그 기준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기준이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준이 맞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준이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기준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이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은 어리다, 육적이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다라는 책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육적이고 어리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기 때문에. 파당짓고 싸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여전히 어리고 영적으로 어리고 육에 속해 있고 지극히 세상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같은 직분을 가졌어도 또는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시기하고 분당짓고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한, 시기하고 분당짓고 싸우고 있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못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단순해요. 기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기준이 아니에요. 심플해요. 한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나는 시기하고 분당짓고 싸우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 시기하고 분당짓고 싸우기보다는 싸우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들고 분당짓기보다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바라봐주는 삶을 점점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영적으로 성숙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싸우지 않는 수는 없죠. 그죠?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서로 사랑해가지고 죽도 못 살 것 같던 그런 남녀들도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안 그런 가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싸울 때 왜 싸우나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세요? 정말로 그러세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문제 가지고 싸울 때 보세요. 자녀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다가 싸우세요? 아니에요. 싸울 때 싸우는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면요, 딱 한 가지예요. 얘기를 잘 하다가 상대방이 내 감정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열불이 나오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분 나빠서 싸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날 무시해두고 수지, 어떻게 말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욱해가지고 그냥 나도 한마디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싸움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 표현이 뭐가 있냐면 건방지다는 말 참 많이 씁니다. 건방지게 말이야. 근데 이 표현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근데 그 건방지다라고 하는 말의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어떤 의미냐면 기분 나쁘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 얘기를 짧게 해가지고 건방지게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 가운데 어떤 것도 있냐면 어디서 반말이야, 뭐 이런 말도 잘 쓰시죠. 어디서 반말이야, 당신이 뭔데 어디서 반말이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나를,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다 무엇이냐면 내 자존심, 내 그 감정을, 자존심 감정을 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고 프라브럼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고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좀 긍정적으로 하면 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번역을 하면 자존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 제가 예전에 그 예화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10여 년 만에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신났겠어요. 교회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거의 다 짓고 이제 마무리, 내부 장식하고 뭐 시설물 갖다 놓고 막 이럴 때인데,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교회가 이제 그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가 이렇게 예배당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런 거 피아노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위치시키기 위해서 그날 피아노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 장로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그랜드 피아노는 우리가 요거 강대상 위에 쪽에다 올려놓읍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거기 강대상 좁은데 그걸 왜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냐고, 그러지 말고 강대상 밑쪽에다 놓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대상 위에 올려놓자고 했던 장로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조금 상했어요. 아니, 내가 수석 장로인데 내 말을 안 듣고 당신이 뭔데 내 말을 안 듣고 거기 내려놓자 그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 올려놓자고 우겼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신 분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자기의 주장을 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일이 번졌냐면, 거기 교회 청소하러 오고 뭐 정리하러 나오신 집사님들이 패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갖다가 강대상 위에 올려놓자고 한 장로님 편을 들고, 어떤 분들은 내려놓자고 하는 분 편을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논쟁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 해결이 안 되고 몇 초 시간이 그 논쟁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강대상 위파하고 강대상 아래파로 교회가 두 개로 잘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건물 잘 지어놓고요, 두 개로 이게 진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죠? 그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너가 옳다 내가 옳다. 근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냐 하면,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요, 이 두 분 장로님이 어떤 그로소리에서 만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아유 그때 참 우리가 어리석었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한쪽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때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려놓자고 한 사람이 장로님이든가요 저든가요, 누가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기억도 되지 않을 일이에요. 신경도 안 쓸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우기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갈라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고 프라브럼, 자존심 문제인 거예요. 자존심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싸우고 있는 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아무리 크게 부흥시켜 놔도 너희들은 뭐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육에 속해 있고 세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공을 많이 꿈꾸잖아요.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보면요, 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 문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돈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벌게 되어지면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 돈 있어 라고 사람들한테 재는 맛 있죠. 재는 맛. 자기 자존심을 딱 세워가지고 재는 맛. 이것 때문에 이게 성공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지, 진짜 돈 때문에 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다곤 계세요. 좀 이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직장생활할 때 예전에 같이 나랑 똑같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보다 회사 먼저 온 사람이 나보다 승진 먼저 하고 페이롤을 많이 받는 것은 괜찮아요.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랑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나랑 똑같이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해요. 먼저 승진은 안 해도 어느 날 우연히 어떻게 봤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한 달에 페이를 갖다가 1,000불을 더 받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1,000불을 더 받는 것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회사가 날 무시하나?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동안 열심히 재미있고 신나게 다니던 회사가 그 다음부터 회사가 다니기 싫어집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회사를 내가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회사를 옮겨, 다른 회사 가면 나를 대우를 더 잘해줄 텐데, 이런 생각 속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회사 일이 제대로 안 되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회사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나보다 좀 앞섰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뭐든 직분도 왔고 나보다 좀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나랑 비슷한 수준이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 나보다 그 사람이 먼저 그 직분을 갖게 되고, 이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현상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왜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자존심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아무 하찮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우리의 신앙을 발목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당짓는 마음, 다투는 일들, 이런 일들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신앙생활도 힘들고 개인의 삶도 힘들고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분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대형교회 있죠? 대도시에는 대형교회, 이런데 크게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들은 본인들이 그 교회를 성장시켜 나온 가정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다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그런 대로 문제가 없는데요, 교회 밖에 나가면 다른 분들하고 이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는 그런 분들은 또 자기네 교회들 가가지고 교인들하고도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고집 피우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음속에 그 이고 자기 자존심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지, 목회를 하면서 그게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의 자존심을 내세운 것 때문에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 교회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고 요구하다가 교인들하고 이런저런 갈등을 일으키고 교인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걸 제 스스로 많이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인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모습, 목사라고 목사 권위를 세워가지고 억지로 주장하고 고집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반복해서 화목하라는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화목해 하지 않고 분당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 사단의 자녀라고까지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면 반대로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가면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예물을 드리려다가 혹시라도 형제랑 싸운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드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과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도 원수조차도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시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신앙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라고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존심 내세워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강요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 안에 정말 아무런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이 우리의 본성상, 타락한 본성상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남을 나랑 비슷하게는 봐줘도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봐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나보다 위에 올려주는 일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까지는 성도님들이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우리가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려면 이거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n분의 1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n분의 1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 교인이 50명이 있다고 하면 나는 내 몫은 그 가운데서 50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0분의 1은 얼마예요? 0.2%. 나의 영향력, 나의 힘은 0.2%의 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는 0.2% 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를 갖다가 1분의 1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말은 곧 우리 교회의 법이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은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해. 그럼 자연스럽게 목소리 톤은 높아지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다 보면 서로 높아지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n분의 1이야. 우리 60명, 100명 성도들 가운데 나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나의 영향력이, 나의 생각이 0.1%, 2%뿐이 해당되는 것뿐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주장을 하다가 그 주장을, 그 생각을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받아주면 그건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50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60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것도 없고 화를 낼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숙의 기준을 오늘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꿔서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나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얼마만큼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하셔가지고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성숙했구나 라고 하는 기준을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12월 달 들어서면 공동회의를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지도자를 세워나갈 때 여러 가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기준 가운데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화합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를 세우면, 일꾼을 세우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좋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높고 교회 연륜이 깊고 이렇다고 해도 자기 주장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에 있어서 참 좋은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꾼을 세울 때 어떤 분이 자기 주장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화합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 교회가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가지 마음속에 가진 슬로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슬로건이냐면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싸워야 돼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그때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한 이런 문제는 서로 양보하고 포기하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슬로건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슬로건이냐면 따라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포기하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포기하고 양보하세요. 그래서 그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화합하는 교회로, 하나 되는 교회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주는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